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다하여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를 자각할 수 있게 하시옵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명확하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믿음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보고 또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을 확실하게 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육의 후에는 육신이 끝날 때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4일 우리가 침례를 거행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감히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이 세계를 당신의 힘으로 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경험한 일이
지금까지 딱 한 번 있는 일이라면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사람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며 체험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침례식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또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가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결과로서 언제나 또 체험하는 특별한 일. 물론 자연이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우리의 구함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레벨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말로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 이와 같은 귀한 간증은 경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귀한 경험은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역사하셨다면은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졌다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일체히 버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힘뿐 아니라 자연 그 자체도 실상은 사람을 그 속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보다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또한 기적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연만을 움직이시고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사람을 위하여 일으키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이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점을 이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경험을 한 뒤에는 이와 같은 귀한 간증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게 구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이 되어 당연한 것인데요.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둔감해져서 감각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은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바르게 좀처럼 되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여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주님은 계속 그 뒤에도 그 후에도 이 사건을 거듭 되풀이하여 각인시키십니다. 너희들은 지금도 그것을 잊지 말아라.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저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훈계하시고 또 교육하십니다. 이런 기적이 성경의 전례로서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기 위한 첫 단계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에서 열까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하신 기록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고 금세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또 설명하시는 믿음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레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되어지지도 않는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람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레벨,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배우기 위하여서, 보고 배우고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서 또 깨닫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실하게 깨닫고 난 뒤에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인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대해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그 시대는 죄를 지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또 역사하시며 드러내신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기적이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전례가 없습니다. 가장 인류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매일 나날이 살아왔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쓰러지고 말았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사는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읽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적을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여도 하느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 저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샘플로서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이것은 바로 비춤의 단계, 은혜의 단계의 역사이지요. 저들의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으로 인해 일어났던 역사는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 40년 동안은 전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당신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가 가장 기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들은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라는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침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운명 공동체로서 또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구름 밑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일과 같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큰 바위로부터 물이 마치 바다와 같이 흘렀다. 시편 78, 5, 6절을 보시면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마치 물이 대하를 이루는 듯이 이 300만 명을 함께 마시게 하였고 그 물로 빨래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대하와 같이 마치 물의 근원을 열어놓으신 것 같이 물을 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을 떨어지지 않고 저들을 따랐던 바위에서 물이 나왔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바위가 발도 달려있지 않는 바위가 엔진도 없는 바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이동할 때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불가사의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이미지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커다란 바위가 200~300만 명을 마시게 하며 또 씻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라면은 여러분 무언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와서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떤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예배에 임해야 할 터인데 모두가 예배에 온 모습을 보면 눈도 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 정도는 뜨시고 예배에 임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건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셔도 나는 이 사람에게는 말 못할 것 같아.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고 무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나빠질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을 꾹 다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행위가 아닙니까?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다면 저는 그 기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요. 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왜 머리가 뒤죽박죽인가?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을 단 이 3줄의 문장만 읽어보아도 오늘날의 시대, 신약시대의 교회의 믿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레벨로 전락해버렸는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신칭의라는 표현으로 이 신칭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오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때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때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를 자기가 구원받은 때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쇠뇌에 불과합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쇠뇌를 당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하는데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나서라도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뒤에 말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저들이 다시 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 만족하지 못한 채 애굽에서의 육신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그리워하였고 그 육신의 삶, 그 소욕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케 하시는 자의 손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가하지 않으면은 사탄조차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실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고백을 했으니까 믿음 고백한 것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읽어도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사실은 건너뛰어서 읽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의 마지막 말세를 만난 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례가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본 여러분, 자, 이렇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확신을 가져야죠. 아, 그렇구나.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착각이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례, 근거가 이렇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기적 속에서 인류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 자들도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소망하여 그 소욕을 끊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자, 구원에 이르는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원석 목사의 개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적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냈던 일과 이 사건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요나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라. 더 이상 강팍해지지 말라. 죄를 회개하고 이와 같은 기적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의 3일 뒤의 사건처럼 예수께서 죽으신 뒤 부활하시는 3일 뒤에 부활하시는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기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충분한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 예수의 부활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3일 밤낮의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 시대들의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와 같은 사람이 3일 후에 부활하여 물고기 속에서 실상은 죽었어야 될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음부까지 떨어졌던 자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3일 동안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 니느웨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의 그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시켰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 마냥 말씀을 전하지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가 지금 세상에 있을까요? 3일 동안 니느웨를 동네방네 다니며 회개를 촉구하고
12만 명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 도망가려다가 망할 뻔한 사람으로 요나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요나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0년, 30년에도 12만 명은커녕 물론 우리는 수억만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전하고 있지만 아무튼 다른 기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니느웨에 선교사로 가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3일 동안에 구원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표적만으로도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표적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적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을 때처럼 매일매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강박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쁘게 만드는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당시나 지금이나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기적 속을 사는 것이 우리를 돕고 할 수는 있으나 믿음을 완성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맛보기입니다. 기적은 맛보기와 같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맛을 본 것뿐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확인했다면 그 후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죠. 아멘 되십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세상을 향한 소욕이 마음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주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게 구원으로 주어진 것만으로 대만족이십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벌거벗은 몸이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므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쌀과자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그 맛이 일본의 쌀과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쌀과자를 굽기도 하고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40년 동안 기적 속을 산다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십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사실 1년에 몇 번 아닙니까? 기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번 일어났던 기적을 다시 또 기념하고 떠올리면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적이 많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히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자 하면, 믿으려고 하면 스스로 육의 소욕을 부수고 믿으려 하면 보지 않아도 믿음은 성장합니다. 보고 난 후에 믿으려고 하면 늦어질 뿐입니다. 늦어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못된 관념으로 가르치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EMC에 와서 여러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셨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일어난 기사와 표적은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죠. 그런데 그 후에도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했더니 그 비가 멈췄는데요. 두 번째 비가 내렸던 이유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이 그 먹구름의 정중앙을 가르시고 빛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적은 보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세례 받은 성도이니까 동경 EMC에서 사실 침례 증서 주지만은 그 종이 한 장의 침례 증서 동경 EMC에 이것으로 내가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고 증명하는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허망한 일입니다. 종이만 침례 증서만 열심히 장식해 놓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문제 있는 일입니다. 침례 증서 교회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장식해두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 없어도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믿음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화되어지고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단계와 같으니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또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죄를 벗어나겠다 결심하여도 다시 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로부터 또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신 길,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실제로 걷게 하실 수 있는 힘 또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만으로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으로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인데요 라고 말한다면 실상은 이름뿐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이 있기는 있으나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으로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우리가요 거듭남이라는 게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으면 살지 못하면 내가 거듭날 수 없으며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 잘못된 말에 선동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신칭의는 믿음의 고백만 하고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했으니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살든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이 길은 관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은 이제 실제로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또 거듭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경은 그 다음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성령이 한번 임했으면 그걸로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으로 마치는 자도 있다였습니다. 이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함 속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적을 보고 성령과 함께 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사이에 자기가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어도 사람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빨리 찾아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할 때 그 믿음이 또 정결케 되어지고 점점 거듭남으로 성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다시 바꿔 말한다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2, 13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사탄의 회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좌가 있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하여 주의 성령이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하셨을까요? 교회인데 성령께서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리스도 교회가 성령을 문 밖에 두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섰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답니다. 기독교 교회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주의 영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를 영접하라 문을 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교회인데 성령이 문 바깥에서 노크를 하신다 하셨을까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셔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이유는 사탄의 힘이 그 눈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의 눈을 사탄이 어둡게 만들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기준으로부터 생각하건대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쓰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맹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맹인인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어디가 더러워졌는지를 못 찾는 사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곳을 닦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입술에 열심히 화장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혈색 좋은데.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마음을 내면을 치장하십시오. 내면을 치장하면 입술에 뭘 바르지 않아도 혈색이 좋아집니다. 화장품 회사는 미안합니다. 화장품 회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기록되어진 말씀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령의 음성까지조차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자 예수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율법주의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실상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과연 율법주의일까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율법주의겠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 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없이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WCC 이방 종교들과 손잡고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는 인정하지요? 각자 가는 길이 다를 뿐 종착역은 천국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독교를 믿습니까? 저 종교를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불교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자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죽으시기 전까지 돌아오라 울면서 호소해도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노래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집 한 채 사주겠다, 교회 세워주겠다 라고 유혹해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일본에서 선교하라 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의 뜻을 순종해야 하니까. 가족이 피를 나눈 가족이 울며 호소해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시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너는 주의종이 되어야 한다. 너는 일본에서 선교해야 한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단죄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사탄의 조직일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따라갑니다.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제가 주의 종의 길 가야 하는 것 혹은 제가 일본에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개인을 향한 계획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일본이 법치 국가로서 일본 헌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일본이라 하는 한 국가를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일본 헌법이 존재하는데 총리 대신이나 판사, 검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일하지 않는다면 헌법 자체가 자기 혼자 일합니까? 헌법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야 요시다 상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아 나는 일본 헌법인데요 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호리 유카 집에 가서 일본 헌법이 직접 걸어가서는 배를 누르고 안에서 오호리 유카가 누구예요? 라고 하니까 나는 일본 헌법이야.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다스립니까? 일본 헌법이? 이 일본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정치가들이나 판사, 검사, 경찰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이 헌법에 근거하여 실제로 움직이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비유하여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성령님이 너무나 성령님을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1년, 2년, 3년, 5년, 10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정도는 뼈저리게 배웠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난번 일어났던 침례식에서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여. 그런데 그 감동이 며칠 갔을까요? 그 흘린 눈물이 며칠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대단하다. 예수께서 실로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표적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은 사라지기를 원하나이다.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또 그때에 오히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보람도 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또다시 잊어버리고 코 골면서 자고 기적을 보는 건 그때뿐이지 실제 삶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안경 바뀌셨네요. 영적인 안경이 영적으로 새로운 안경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 라는 것이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내가 새로운 안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고요. 내 눈이 잘못되어졌다 혹은 안경이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분별하는 힘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해석입니다. 안경을 잃어버렸다 혹은 안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고의 계시입니다. 영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안경을 쓰게 되었다. 안경이 더러웠는데 깨끗해졌다. 혹은 돋보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감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아니 신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을 아십니까?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서 경험한 것은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富士산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자와富士산 밑에서 세계를 바라볼 때 그들이 보는 세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믿고자 하시는 분은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몸으로서 체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자기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기적을 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보았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겁니다.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누구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기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그냥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누가 그런 가르침을 줍니까? 사탄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고백한 것뿐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첫째 죄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영광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내 기준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 기준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당신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 크리스천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기준대로 살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 그 뜻은 자기 의지를 부수고 자기 자아를 부수고 자기 자신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가 없으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피를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육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의 능력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육을 부수고 자기의 계획을 부수고 자기 의지, 기분, 감정,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단순하게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일, 그것이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영원히 채워주시고 영원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은 나 자신을 과거의 나를 장례시키는 겁니다. 아니 장례식 끝났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관 열고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체를 본 적 있습니까? 관 속에 넣었는데 기분 나빠. 왜 너희들은 내가 죽었는데 울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 뚜껑 열고 난 아직 안 죽었어 라고 하는 시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불 속에서 태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꽃을 예쁘게 꽂아주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와 같은 자는 주께서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주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면 주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아가 가장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내가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자신의 기분, 감정, 자아를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은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일이 터질 때 주께서 보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자는 어떤 일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를 안전하게 피신시키십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침례를 받은 의미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힘도 지혜도 지식도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전하여도 아무런 기쁨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닫는다면 가장 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빛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빛이 원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알겠어요. 내가 빛이에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존재케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역사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알기 쉬운 말씀인지, 믿음 생활을 어찌 해야 할지 정말 간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참고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조차 읽으려 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신앙 고백한 것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건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해놓고 사탄과 손잡고 삽니다. 그런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의 조건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면은 말씀의 다른 부분들도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전후, 좌우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딘가에서 말씀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침례를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침례는 정말 받았다면 운명이 바뀔 정도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침례 받고 2주 지났는데 머릿속에서 전혀 침례 받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기적을 본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가? 몇 번이고 왜 똑같은 말씀하시지? 라고. 당신이 잊어버렸으니까요. 의미도 잊어버렸고 기적도 잊어버렸으니까요. 언제나 이것을 살려놔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형식뿐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와 같은 기적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참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비가 억수까지 쏟아질 때에도 기도로서 비가 멈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무슨 일만 터져도 금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가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이 터진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비를 그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빨리빨리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오니까 침례는 못하고 캔슬하고 밥만 먹고 가자. 이렇게 되어버리겠지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믿음의 기도로서 비가 멈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권세조차 파괴하지 못한 채 인생 끝나버리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오늘부터 내 믿음의 레벨이 어떠한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밤에도 자고 기도할 때도 자고 금식할 때 먹고 육의 생각에는 충실하게 살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쌓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낭비하고 소비해버립니다. 자기 영을 위해서는 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저도 먹고 마시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식욕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식욕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식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며
생명과 죽음이 보이고 흙과 백이 보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에 힘이 막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저도 피곤합니다. 싫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견디면서 금식하는가?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짝해 보십시오. 눈 깜짝할 때 시간 걸립니까? 눈 깜짝할 정도의 짧은 찰나와 같은 것이 사람의 육신의 인생입니다. 영원과 비교해 보건대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무한. 언제까지나 계속 끝이 나지 않는 것.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지는 것. 그 영혼에서 볼 때 100년이라는 육신의 인생은 찰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침례에 대해서 침례식이 일어났을 때 그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십시오. 그리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